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은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공식을 아는 것만큼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를 또 얻고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길들을 터득해 가는 것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분명하게 날마다 확인하고 또 그 길을 쫓아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그 생명의 길을 쫓아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뭡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을 때에 정녕 죽으리라. 이 메시지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요. 고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마지막에 정말 영생의 길이 아니라 영벌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듣고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그 애굽에서 해방을 주시고 출애굽케 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그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그 민족이 늘 언제나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경고하시고, 안 되면은 인생 막대기와 세상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고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뺑뺑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길, 구원의 바른 정도로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 스바냐 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뿐인 성도, 이름뿐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더 못한, 더 오히려 악질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이라는 이 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을 오히려 태워서 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폐역 가운데, 그런 타락과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스바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차서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정말 화가 나고요, 정말 분노가 차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화를 표현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다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미련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바냐서 1장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 진멸하리니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과 더불어 내가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이 폭발 직전에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야 뭐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기울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 스바냐서 2장은 그 인근에 있는 이방 나라들, 가사와 에스글론과 블레셋과 가나안과 모압과 암몬 등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내가 목사고 내가 뭐 직분자고 성도고 뭐 세례받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우리의 몸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요, 오늘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면은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시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한 그 성읍 가운데, 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될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이 가득 찼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의 마음들이 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다 완악해지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이 그 정이 메말라지고요. 사랑은 식어버리고, 지도자요 방백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그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를 멸시하고 그들을 쥐어짜고 대도하는 곳에서 이득을 취하고요. 재판관들은 그 더러운 그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이렇게 왜곡하게 하고 편협하게 바르지 못한 그런 재판들로 하고요. 제사장들은 형식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하나의 직업이 되어진 그런 일들에 빠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말하기 편한 것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그 모든 유대 땅에 하나님 보실 때 폐역이고요, 더럽고 포악이 가득 찬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인생,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불씨를 살리고요,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소망이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언약의 확신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폐허가 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 10년간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그 구원의 삶이,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례받았으면, 내가 교회 성도로 등록했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준비하시고 베푸신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의 구원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학문의 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선행과 착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것이죠. 저 깊은 산에 가고요, 저 광야에 나가서 홀홀단신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고행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극기를 통해서, 참음을 통해서 자신에 있는 이런 번뇌, 죄로 인한 그런 갈등, 죄책과 이런 마음의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근심과 고난,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런 문화나 문학이나 정보나 지식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진 때가 없었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1969년도에 달나라로 사람이 올라갔죠. 지금 화성까지 물론 무인 탐사선을 타고 사람은 가지 못하죠. 이 기계를 보낼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은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돼요. 로봇 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 택시들도 그래 나와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제 시도 중에 있지만 이런 큰 트레일러도 20대가 연결되어져서요. 사람은 맨 앞차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운전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대가 혹은 10대가 커넥티드 카 연결되어져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여러 지식들, 이런 문명들이 발전하고 발달했어도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고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 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어떻게 막 번뇌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 노력하고 잘해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총, 우리의 그 영생의 이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임마누엘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무엇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붙여 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는 없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영생의 소망을 받은 자,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과 비교하고요,
돈에 있고 없음이나 세상의 지위에 많고 적음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쭐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그 남겨진 자들,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요, 넘쳐나서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짐이 많아가지고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 보따리를 내가 이기지 못하겠어. 이 말은 뭡니까? 보따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보따리가 무거운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겠어. 병을 이기지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거,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영적인 분명한 그 체험, 거듭남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도의 기쁨보다, 그 성도의 기쁨도 크지만 누구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이 너무 넘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패역하고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세상 가운데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걸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유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냥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10달이나 산통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내들, 어머니들, 그 수고가 있었죠. 그러나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 기쁨을 어느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그냥 애가 앞에서 뒹굴뒹굴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도 그것만 봐도 기뻐요. 감사해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 아이가 뒤집었어. 눈을 껌뻑이었어. 뭐 보는 것도 기쁘시던가요? 방귀를 뀌는 것도 기쁘더라고요. 똥을 쌌는데 노란 똥, 금쪽과 같은 똥을 싸는 거예요. 제 눈에는 금쪽처럼 보이던데 여러분 어땠어요? 그 똥 싸는 것도, 그 기저귀 갈아주고 씻어주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자라나면서 기고 또 이렇게 걸음마를 배워가고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엄마 아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가 아빠라고 이야기했어. 얘가 엄마라고 이야기했어. 그거 가지고 아니야 아빠라고 해서 엄마라고 해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뭡니까? 그 작은 것, 연약한 그 생명을 보고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반응하고요, 주님을 찾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늘 언제나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성도의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란스럽게 사랑할 수도 있죠. 아주 대단하게 막 사랑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신비하고 기적적인 그런 손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인생의 길 속에서 그 40년 동안 하루가 변함없이 날마다 아침마다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소리 없이 내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의 인생길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잠잠하게, 소리 없이, 고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사랑하며, 이 말은 뭡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처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부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잠잠히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때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둘러보고 뒤를 돌아볼 때 안 계신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품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죠. 찬송합니다.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신나 할 때, 좋을 때 헐랄랄랄랄랄 콧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도 않는 가사 작사 작곡하면서까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잘 못 불러도 흥이 나니까 기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즐겁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만의 자유,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나지만 편했던 시간은 잠깐입니다. 돈이 있을 동안에 편한 것이죠. 돈이 다 허랑방탕하게 날아가고 나서 친구들도 다 모른다 하고 하고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좀 채우려고 해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 둘째 아들, 그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만사를 제치고 열리를 제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요,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앞에서 떠드는 겁니다. 여기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노래 풍악을 울리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 아버지의 기쁨이 왜 저런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이렇게 왔는데도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를 핀잔하는 겁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지 못하게 하셔놓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그 기쁨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서려고 하는 삶,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시고 노래하시며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으면 구약 시대 때에는 그냥 그 성막, 그 성전, 기껏해야 그 성소와 지성소, 그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것으로 성이 안 차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그 일련의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몸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어릴 거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노래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인지 날마다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가 고아처럼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더 우리가 극대화하며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